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1장을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신명기 21장은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갖다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다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곳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다 이제 분배해서 성읍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드시고 또 해결 방법을 갖다가 제시해 주시는 그런 규례를 갖다가 정해 주심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양성을 이렇게 축약해서 또 축약하고 또 축약하다 보면은 결국은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 기초에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 나라로 본다면은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헌법이죠. 헌법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이제 뭐 형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민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상법이 있고, 이렇게 이제 분화되어지는 더 구체적인 그러한 이제 법률들이 있고, 또 거기에 시행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규칙들을 갖다가 이제 갖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십계명이 있다면 십계명 밑에는 이제 율법이 있죠. 규례들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시행들, 이런 규례들을 갖다가 정해주고 계신데요. 가장 먼저 지금 만나는 문제가 뭡니까? 들에 어떤 여기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어졌을 때 누가 쳐 죽였는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어디인가 이런 들에 어떤 그런 사체가 발견되어졌을 때 이게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 일단 사인을 갖다가 이제 알아내는 게 가장 문제이겠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죽은 사체가 누구인지, 그 사체의 그러한 이제 신분을 먼저 아는 일이 가장 우선이죠. 누군지 알아내는데 뭐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물론 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뭐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이 지문을 갖다 채취해서 그 지문을 갖다가 대조하면은 이제 누구인지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또 어린 아이들 17세 이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누군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나간 신고, 그걸 갖다 가출 신고자들이 이제 누가 있는가,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신고된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축약해 나가서 그것을 찾는 과정이 있는데, 현대 사회는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누가 죽은 어떤 사체가 있어요. 이게 누구지? 주변에 어떤 동네 사람이라면은 그게 누구인지 알겠지만은 외지에서 어딘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죽어 있다면은 이것을 갖다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누군지 모르죠. 그러면 또 왜 죽었는지도 모르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같이 참 이렇게 발견되어진 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현대사회는 뭐 CCTV라든지 아니면 DNA 방식이라든지 과학적인 어떤 수사 방식을 통해서 사인을 갖다 규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또 이제 누구라는 것을 알고 또 누구 왜 죽였는지를 이제 거기서 찾아가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에도 미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변에 있는 그런 성읍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야, 너희가 그랬느냐, 우리가 그랬느냐, 막 서로 책임을 갖다가 전가할 수 있고, 그리고 인해서 그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그런 화목이 깨지고 원망하고 너네들 때문이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우리는 모른다. 왜 우리가 그걸 책임져야 되느냐. 막 그러면서 서로 미루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규례를 갖다가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신명기는 10계명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보면은 시행 규칙 그걸 갖다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이제 신명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수직계명을 말씀하시고 5계명은 부모에 대한 계명이죠. 그 다음에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계명으로서 사람들과 나의 관계에 이루어진 그러한 계명을 갖다가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지금 이 21장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의 어떠한 당연히 뭐 살인한 자가 누구인지 알 때는 신명기 우리 19장 21절에 보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에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이요,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갖다 누구를 죽게 했으면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에 합당한 보응들을 갖다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살인자는 자신의 생명을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사고로 인해서. 고의가 아니잖아요. 어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나 도피성으로 도망가다가 피해 보복자에게 잡혀갖고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왜 너 누구 죽였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피의 값은 피로, 생명의 값은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고의든 아니든 간에. 그렇지만은 도피성으로 도망갔을 때는 억지로 끌어내서 그를 갖다가 죽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누어 두셔가지고 언제든지 빨리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만약에 살인자의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서 이게 고의냐 아니냐 확인을 하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면은 도피성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끌어내서 피해 보복자가 그 살인자를 갖다가 죽일 수 있는, 그래서 피해 값을 치르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어떻게 합니까? 무지한 자의 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피는 뭘로 속할 수 있어요? 피로.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죄를 대속하고, 그다음에 피를 흘려서 땅을 갖다가 더럽혔을 때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을 죽인 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그 피를 갖다 흘려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누가 죽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심각하죠. 어쨌든 간 무지한 자의 피가 흘려서 그 땅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더럽혀졌단 말이죠. 그 땅을, 더럽혀진 이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속하고 그것을 갖다가 거룩하게 다시 그것을 갖다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죽인지를 모르니까 아무나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 그 사체를 발견한 데에서부터 원근을 재가지고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것을 책임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피살된 사체, 누가 죽인지 모르는 그런 피사체에 대한 이제 규례들을 갖다가 정하시는데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을 지는데 어린 암송아지를 갖다가 이제 그 대신 뭔가 대속 제물로 드려서 그 피를 갖다가 피로 인해서 더럽혀진 땅을 어떻게 하면 속하는 그러한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냥 어떻게 되려냐? 그 송아지를 끌고 아무 데서나 잡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잡아요?
산골짜기 깊은 곳에, 그것도 물이 많이 흐르는 곳에, 거기에 그러니까 샘이죠. 샘물이 솟는 샘 근원에 있는 곳에 가서, 거기는 농사를 짓지 않죠. 더구나 여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그런 샘의 근원에 가까이 가서 거기서 그 송아지를 목을 꺾고 거기서 피를 흘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은 자의 피의 값을 치rum으로써 대속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장로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손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장로들이 거기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이 피를 흘리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도 그 장면을 현장에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자가 사함을 받으리다 라고 이게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이게 규례입니다. 그냥 그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대속제물로 가지고 산 깊은 골짜기 깊은 곳에 가서 거기서 그 송아지의 목을 갖다가 꺾고 피를 흘려서 그 대속제물로 드리는데, 그때 어떻게 한가? 여기 보니까 우리 5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동행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왜 가느냐? 바로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송사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 제사장들의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축복하면은 축복이 임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뭐 능력 있는 종, 뭐 실력 있는 종, 뭐 이런 그런 목사님들을 막 찾아다녀서 그 목사님한테 그냥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분이 뭘 해주면은 그냥 문제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들 갖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 세우셨고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축복권을 주셨고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시는 것이지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의 능력으로, 제사장의 경건으로, 제사장의 실력으로, 힘으로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대언하는 대언자이고 대행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런 어떤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 목회자의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하늘의 그냥 능력을 끌어내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꾸 잘못되면은 그 목회자를 마치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입이나 이단의 모습으로 변형될 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 내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은 그 축복을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러한 제사장들을 세우셨다고 하고 그들을 동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사는 땅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뭡니까? 이러한 무지한 자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지는데 그 더럽혀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암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그래서 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10절서부터 14절까지는 포로 중에 여자를 아내로 얻는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칠족속은 어떻게 합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가서 그 전쟁을 하게 되고 어떤 성읍을 갖다가 이제 쟁취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포로로 이제 삼게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잡은 포로들 중에 아리따운 여자들이 있어서 마음에 연연해서 그를 너무 사모해서 야, 내 아내 삼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러나 네가 마음에 있어서 그를 갖다가 아내로 얻고자 하면은 그게 허락된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금방 아내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머리도 깎고 옷도 다 이제 갈아입고 그리고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에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 너무 놀랍죠. 왜요?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끌려와서 너 내 아내가 되라 그래 얘기하면은 좋아요. 당신의 아내가 되겠어요. 그렇게 마음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 부모를 다 죽이고 지금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포로로 잡아왔는데 너 예쁘다고 하면서 내 아내로 삼겠다고 한다면은 어느 여자가 그것을 갖다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해소하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부모를 위해서 애곡할 수 있게. 그러면은 물론 뭐 한 달 애곡한다들 이 원수 같은 놈, 내 부모를 죽인 이 철천지 원수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게 서로 부부로서의 그런 하나가 되어질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내가 이제 이렇게 내 부모를 죽였지만 이 사람이 나를 아내로 얻는다고 해서 이제 부인이 돼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마음을 새로 잡고 그래 내게 이렇게 주어진 이 기회 그렇지 않아도 내가 또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아내로 얻어주니까 그래 이게 감사하지 내가 남편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부가 된다면은 화목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계속 마음에서 어떻게 내 부모를 죽인 이 원수 내가 너를 그냥 내가 가까이 오지도 마라 그리고 그래서 막 미워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가 이거 내 아내로 얻고자 했지만은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냐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다 탈취물 같이 하나의 노예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 노예 신분에서 아내로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이제 이게 받아주는 그런 변화가 왔잖아요. 그것을 이 여자가 그냥 그래도 참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그 부부로서의 가정을 잘 이룬다면은 참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도저히 이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다 하고 할 때는 내어보내는 거 그거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게 하라. 그러나 뭐는 하지 말라고요? 팔지 말라. 왜? 내 아내잖아요. 아내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갖다가 뭐 노예나 종같이 여기지 말고 그가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서 내보내 주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현대 사회하고는 좀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요?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사회 이 시대 정말 여성들의 권리는
정말 이게 동물과 같이 여겨지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 시대에, 그때도 그 여성들의 인권들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그들의 권리를 세워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전쟁에서 가장 뭐랄까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과 아이들이죠. 요즘에도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를 갖다가 보면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은 정말 정말 이 러시아 군인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점령에 들어와서 그 도시에서 행한 만행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역시 여성들이죠. 남성들은 막 같이 싸워서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문제지만 여성들은 그곳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산들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까지 그렇게 던져지는 것들을 여기서 보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좀 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 될 것이고, 그렇게 만행을 저지른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또 15절에서부터 우리 17절에 보면은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잘 아시는지, 이제 한 사람이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예 중에 있었죠. 우리가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갖다가 이제 아내로 둘을 맞이했죠. 사실 야곱이 원했던 사람은 라헬이지, 레아는 그냥 억지로 아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라헬에 대해서 야곱이 그렇게 막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레아에 대해서는 별 마음이 없었고, 라헬은 너무너무 사랑한 것을 갖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두 사람을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레아는 자녀들을 여럿 낳았죠. 라헬은 정말 어렵게 요셉을 낳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뭡니까? 이제 그 상속권을 갖다가 소유를 각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는 날에 딱 보니까 미워했던 여자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어요. 장자의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태음문을 열고 그렇게 나온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 장자로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갖다가 좀 바꿔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그 아내를 통해서 얻은 이 아들을 갖다가 아들에게 더 장자의 권리를 주고, 쟤네들은 좀 그냥 아들로서만 그냥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렇지 말라. 여기서 분명히 반드시 그 미움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주라. 장자가 받는 권리가 뭡니까?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모든 자녀들이 다 1대1대1로 다 나누어 갖게 되어 있는데요, 유산의 경우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장자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대 1대1 뭐 이런 식으로 전부 그 유산을 분배해서 나눠 가질 수 있게 주셨는데요. 그런 예로 우리가 볼 때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제 지파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은 장자가 누구입니까? 레아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죠. 근데 르우벤에게 장자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사실은 두 몫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범죄함으로써 그가 장자의 권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뺏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가 장자의 권리를 갖느냐?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돼요. 그가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뭐가 왔습니까? 장자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요셉은
장자의 권리로서 두 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몫이 뭡니까? 바로 므낫셋과 에브라임 두 아들이 하나하나 다 지파를 받게 되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두 몫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요셉 지파에게 므낫셋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에게 한 몫을씩 주셨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요셉이 막 더 사랑해서, 물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가 사실 이스라엘에 미친 그 영향력도 굉장히 크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 12지파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었고, 요셉은 두 몫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 지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법을 우리 사람의 그러한 기분에 따라서 또는 그런 이런 거 저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시키지 말고 법은 법대로 지켜나가야 서로 간에 뭐가 생기지 않아요?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은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런 일들이 참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날에도 간혹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입니까? 부모에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경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들을 끌어내어 성문에 이르러 이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이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술주정뱅이가 됐어요. 술주정뱅이가 돼갖고 부모를 갖다가 두들겨 패고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냥 권면해도 안 듣고, 그냥 권면해도 이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 권면할 정도가 아니죠. 막 부모를 갖다가 학대를 가하고 부모를 갖다가 막 심지어는 죽이는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들인데, 내 자식인데, 이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보내서 돌로 쳐서 그를 갖다가 죽게 하는 이러한 사형을 갖다 집행하는 이 일들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가져보는데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은 아직도 이 정말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구나 이 모세오경에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그것은 직접적으로 받아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모슬렘들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자녀를 죽입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해요? 명예살인이라고 해갖고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쉽게 얘기해서 타종파로 개종을 했다든지, 지역 종교 사람을 갖다가 아내나 남편으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부닥칠 때 심지어는 정말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내어서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살해하기도 합니다. 형제들이 직접 그 가족을, 자기 동생을 갖다가 죽이고, 이런 일이 명예살인이라고 얘기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정말 사실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패역한 자들이 아닌데도 심지어는 자신의 뜻과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막 자녀들을 죽이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런 패역한 자들, 정말 그 사회적으로 본을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술주정뱅이라고 매일 부모를 두들겨 패고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이 사회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 이런 인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있었지만 더구나 이 사회는 더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이 사회 분위기를 갖다 해를 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는 것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또 특별한 규정을 세워주시는데요. 뭐냐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려. 참 이게 그 시대는 굉장히 엄격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간 잘못 행하면은 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사형에 합당한 죄를 지으면은 그냥 사형을 집행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정말 이게 사형을 갖다가 언도를 받고 벌써 이제 30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요? 그때 사형 집행이 마지막으로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나 사형 선고는 받습니다. 왜냐면요 너무나 뭐 연쇄살인이라든지 뭐 정말 이런 사람은 살려 두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형 선고를 하지만은 그러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무섭지 않아요. 정말 오늘 우리 사회가 사람을 죽인 이 죄의 값을 보통 뭐 한 초범일 때는 뭐 얼마야? 25년? 길어야 30년? 이렇게밖에는 그러다가 또 잘 형 집행을 잘해서 모범수가 되면은 또 형을 갖다 감해서 또 일찍 나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요. 뭐 그냥 한 20년 살다가 나오지 뭐. 뭐 가면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편안히 잘 생활하다가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행하니까 아주 정말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한 그러한 존귀함과 또 이 살인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사형 집행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을 하긴 한 게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살인을 하면은 사형을 당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그래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사람을 죽이면은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다고 하는 게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 이렇게 사형을 갖다가 집행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무에 달아서 이제 사형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인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게 밤새 이제 사형을 집행하고 그걸 밤새 매달아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자는 이렇게 죽는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런 걸 본을 보여서 바르게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본으로 삼았는데 그러나 밤새 매달아 두지 말라. 밤새 매달아 두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이 거룩한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갖다가 그날에 내려서 장사하라. 그러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저주 받은 자를 갖다가 밤새 거기에 달아두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적용이 됐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이 이 오늘날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9시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3시에 운명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대로 이제 바로 안식일로 들어가면 안식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체를 갖다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안식일 내내 시체를 갖다가 나무에 매달려 놓아야 되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 바로 이 말씀처럼 이제
밤이 되기 전에 그날 바로 시신을 내려서 장사를 해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규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리고 바로 장사해서 무덤에 장사하고, 그리고 바로 안식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저주 받아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 같이 우리의 대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실 이제 벌써 신명기에서부터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과 장사 되실 이 일들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게 될 때 참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또 오늘 신명기에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셨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장사되실 것을, 또 왜 그렇게 장사했는가, 왜 그냥 밤새 달아두지 않고 바로 내려서 십자가에서 장사했는가, 그 원인, 그 이유들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사회가 고도화되고 도시화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여러 가지 참 폐역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 고대 사회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로 세워주시고 이런 법도를 세워주심으로써 그 땅에 이루어진 많은 악과 죄악들을 속하고 참 그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 땅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참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또 우리 안에 참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것을 선결케 하고 바르게 세우고 진실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참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동안계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좋은 것들로 입혀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참으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